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중직자 편지 혹시 보셨습니까? 보니까 손 없는 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죠? 이제 봄철 되고 이러면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사하고 이러잖아요. 이사하고 이러는데 그 이사를 하는데 뭐 이삿짐 센터 거의 불러 하잖아요. 혼자 살지 않는 한은 대부분 이제 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에서 이제 광고를 해요.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그렇게 해서 이삿짐 센터에서 그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거기서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손이 있고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손 다 있는데 이 손이 아니고 거기서 손 없는 날이라는 거는 이제 손님이란 뜻이에요. 손님. 그럼 뭐가 손님입니까? 이사하는데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이사하는데 우리가 새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그 집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있는 날 그 집에 들어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은 뭐냐 하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귀신들이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1, 2일은 어느 쪽, 동쪽, 3, 4일은 어느 쪽. 그래서 공자와 구자가 들어가는 날은 하늘로도 올라간다네. 그래서 영자와 구자가 있는 날, 그런 날은 하늘로 올라가고 비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사를 하면 괜찮다. 이제 그래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틀린 얘기지. 귀신이 하늘 갔다가 그러면 자기 집에 이사 오는 거 못 봅니까? 그럼 귀신 또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복음 모르면 이렇게 미신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할까요? 실제로 사람들이 귀신이 만들어 놓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귀신을 왜 하나님은 만들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은 귀신을 만든 적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손 있는 날 이 귀신은 역사하게 됐냔 말이에요.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귀신 창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신을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는 귀신을 만든 게 아니고 영으로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여러분 보세요. 가서 읽어보세요.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천사들 중에 한 파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 중에 그 우두머리가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천사였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사단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단을 따르는 무리가 엄청 많았어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하늘의 별 3분의 1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귀신의 숫자도 그렇게 많잖아요. 전 세계 귀신이 그래 많은 거예요. 한국에는 구미호,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르지. 우리 때는 최고 유명한 귀신이 구미호 있어. 구미호 알아요? 랩런트들? 아네. 그 중국 가면 강시 알아요? 우리도 예전에 강시 영화 되게 많았어. 이렇게 손 쿵쿵쿵 뛰고. 중국에는 강시. 일본 이런 데 가면 달걀 귀신 이런 거. 미국 뭡니까? 미국은 좀비. 유럽 가면 영국 이런 데 프랑스 이런 데 가면 또 뭐 있죠? 스페인 같은 데 가면 드라큘라. 귀신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 그럴 수밖에 없죠. 하늘의 별 3분의 1만큼 떨어졌는데. 근데 이 귀신 얘기, 귀신 문화가 어제 오늘의 얘기냐?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봅니다. 왜 갑자기 또 아브라함을 보느냐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아브라함의 절대망대.
그럼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귀신이 있고 이때도 손 없는 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걸 이겨냈는가?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냈는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가 시작됩니까? 언약의 흐름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절대망대부터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을 왜 주셨을까요? 손 없는 날 이런 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섬기는 자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에게.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 야곱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잖아요. 그 12지파 중에 누가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쓰임 받습니까? 요셉. 오늘 여러분 분파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총리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흐름이 희미해져 보니까 또 어떻게 되죠? 애굽 가서 40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언약 회복할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뭘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통해서 뭐합니까? 10가지 애굽의 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이요. 10가지 기적이잖아요. 이제 그 흐름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들어와서 또 언약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와 놓고는 블레셋한테 맨날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농사지가 다 뺏기고, 포도 농사지가 포도주 만들어 놓으면 블레셋 와가 다 뺏어가보고 마셔보고, 떡 만들어 놓으면 다 뺏어가보고. 그래서 한탄만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통해, 언약 회복하는 자를 통해 어떻게 해요? 그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누구를 세웁니까? 언약 가졌던, 언약의 절대망대를 세웠던. 왜 우리가 절대망대라는 걸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냐 하면, 절대망대 언약이 아니고는 우리가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한 사람도 운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에 묶여있기 때문에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속국까지 돼버렸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베드로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엘리야 섬기듯이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 엘리야의 능력을 구한다니까. 하나님께 모세의 지도력을 구해요. 하나님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박애와 사랑을 구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보낸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이 올바른 언약을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고백했을 때 20절에 뭐라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라 그래요. 왜냐니까 아직 그 고백이 베드로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진짜 깨달음의 고백이 아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냥 고백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서 아직 얘기하지 마라 그런다. 그러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마태복음 17장 보면 변화산에 데려가잖아요. 아직 뭐가 안 바뀌어 있어요? 체질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자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래 놓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좋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다는 거예요. 초막새 짓자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면서.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하죠. 뭘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그게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그러고는 주님이 공생의 생활 다 마치시고 사도행전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데 제자들이 그 언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 부활 절기였어요.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제 얘기하고 주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근데 그때까지도 마태복음 28장 보면요, 19절에 그때까지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그만큼, 각인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각인 바꾸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우리가 예배하면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약속이 말씀으로 어떻게 이번 한 주 내게 성취될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뭘 잡아야 될까요? 언약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120명이 어디에 모였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여자들과 70명 그 제자들 같이 모인 거예요. 제자들하고 그 120명 정도가 모여서 열흘 정도 집중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5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실제로.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약 요엘서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일어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음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또 성교의 언약을 제대로 못 잡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을 통해서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성교의 언약 회복하고 붙잡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팀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선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인도 받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보세요. 완전히 그 계급을 초월하는, 직분을 초월하는 그런 팀 구성, 왕족과 노예가 함께 팀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2000년 전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의 독립전쟁 불과 한 30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벌써 2000년 전에 복음 이해하면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복음을 이해하면요, 문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복음 이해하면 언약을 잡으면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팀이 드디어 성교의 축복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무속, 우상, 점술 묶여있는 현장으로 가잖아요. 어디죠? 사람들이 손 없는 날 그거 지키고 있는 그 현장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다니까요. 그 현장 가서 뭐 합니까? 야, 손 없는 날 그런 거 안 지키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그 손, 귀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다. 여러분 그리스도 믿으면 끝난다. 어디 있어요? 빌립보에 가서, 데살로니게 가서, 고린도 가서, 에베소 가서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의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고 자신들이 마술하던 책 갖다가 은 5만이나 될 만큼 불태우고, 그때 바울이 뭐라 고백합니까? 그런 역사에 났는데도 뭐죠? 언약 잡고 있으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에베소가 끝이 아니다. 어디죠? 그 시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 로마.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로마로 가잖아요. 그리고 로마 가서 어떡합니까? 딴 얘기 안 해요. 손 없는 날에 잡혀있는 사람들한테, 로마 사람들도 다 손 없는 날 그거 잡혀있거든.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마태복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만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딱 잡으면 아무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못 잡으면 왜 됩니까?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회사 가는데 철커덩 부딪히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부딪히고 사장님하고 부딪히고 랩런트들 철커덩 내일 학교 가자마자 친구하고 부딪히고 선생님하고 부딪히고 문제 자꾸 생긴다니까. 뭘 놓치면 언약 놓치면. 근데 언약 잡고 가면요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을 괴롭히고자 했던 사람들 누가 정리합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통해 봤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했다가 녹이기도 했다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바로 왕 공주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으면요, 바로 왕 공주가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애 다 죽여라 했지 이러고 모세 보자마자 왜 했을 거예요? 히브리 애네 죽여.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처근한 마음을 들게 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공주가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는데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공주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긍휼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죠? 학교에 여러분 괴롭히는 친구 있죠? 하나님이 그 친구의 마음을 긍휼히 만들어버리면 갑자기 그 친구가 여러분 도와준다니까? 왜 안 그럴 건데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언약 잡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요? 오늘. 뭐 할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래서 이 예배가 최고 축복의 자리고 여러분이 지금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손 없는 나를 이기고 어떻게 이 언약의 흐름을 탔는가?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렇게 누렸는가? 아브라함은 어떤 절대망대를 세웠는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적 배경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자 봐요. 가문 자체가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 지금으로 치면 저 이란 정도 돼요. 이란하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하고 이스라엘하고 되게 멀어요. 그게 수만 킬로가 된다니까.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옆 동네가 아니라 엄청 먼 곳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갈대아 우르에 왜 왔냐? 갈대아 우르 이 땅이 쉽게 얘기하면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쪽 현장이에요. 지금 사람 많은 곳이니까, 사람 많은 데는 경제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모님 할아버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갈대아 우르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느냐? 사람들이 다 손 없는 날에 묶여 있으니까 뭐 만들고 있어요? 우상 만들어서 팔았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상 만들어서 파는 집안에 그 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상 문화가 가득한 가문 뭐에 잡혀 있습니까? 이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네피림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한 시대. 그러면 여러분이 네피림 시대, 네피림 문화가 아브라함 때만 있습니까? 지금 손 없는 날 그게 바로 네피림 문화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때의 네피림 시대가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나와라. 그런데 오늘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자 봐요. 지금 당장 봐요. 우리 주지영 권사님 보고 권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는데 권사님은 내일부터 청주에 가서 돈 버세요. 주지영 권사님 청주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청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나 청주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 가요.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라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래.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이게 가나안이요. 가나안에
아브라함 피부치 한 사람도 없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가정 문제에서 빠져나오라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따라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정 문제를 통해서 결국 뭘 찾아요? 답을 딱 찾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네피림 문화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봐요. 가나안 갔어요. 갔는데 가나안은 그러면 여기는 네피림 문화가 없느냐? 여긴 더해.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나안은 우상숭배가 더한 동네였어. 이미 이방 쪽들이 와가. 어느 정도입니까?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까지 드리는 동네.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떻게 했어요? 황폐하고 저주받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갈대아 우르는 떠났는데 가나안 가면 하나님이 축복할 줄 알았는데 어이쿠 축복이 아니고 기근이 들었네. 어떡합니까? 하란에서 조카 롯하고 양과 염소를 불려가지고 왔거든. 그러니까 이거 양을 키워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양 뜯어먹을 풀 있는 곳으로 점점 9절에 오늘 뭐라 되어 있죠?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양 키우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도 어디까지 갔냐? 애국까지 들어가 버렸네. 근데 이 시대의 애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시대 최고 강대국입니다. 그러면 뭐죠? 네피림 문화가 완전히 최고의 중심이 되어 있는 곳. 여기가 애굽입니다. 이제 그곳에 내려갔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라가 너무 이뻤는 모양이에요. 우리 사모만큼 이뻤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였네. 그랬다가 바로 왕한테 뺏겼어요. 결국은. 바로하고 갈등 생겼죠. 근데 이 갈등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이 갈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뭐 할 기회로 만듭니까? 갱신할 시간표로 만드는 거예요. 자, 바로가 잘못했는데 바로가 잘못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누굴 벌합니까? 바로를 벌한다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뭐 깨닫도록 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언약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 과정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의 갈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갱신할 시간표를 갖고 다시 가나안 오죠. 이때 보세요. 전 세계의 문화가 어떤 문화 배경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전에 우리 앞장이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창세기 11장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랩던트들 뭐 영화 봤다 해가지고 그 영화의 내용 그 저도 같이 한번 봤어요. 보니까 내 학교 다닐 때 배운 거하고 똑같아. 근데 이걸 왜 보지 싶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만 요즘 교과서에는 저 영화 내용하고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네. 그래서 내가 하이를 보고 하이라 교과서 한번 보자 했어요. 교과서 보니까 진짜 다르더라고. 우리가 배울 때하고 지금 교과서하고 다르대. 이게 정권마다 다른 거예요. 이게 역사를 편찬하는 감수하는 사람들이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인물을 평가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일이 아닙니다.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느냐? 또 오해합니다. 그럼 목사님 진실을 밝혀야죠. 여러분 복음은 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 얘기 통해서 확인 못했습니까? 요셉이 감옥 가면서 진실을 밝혔으면 왜 됩니까? 감옥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바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진실 찾고 진실 좋아하다가 뭘 놓치게 돼요? 영적 사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놓쳐버리면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손 없는 날 찾아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이 시큰 예배 드려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살아가면서 수준은 손 없는 날 찾는 수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니까. 그러지 말라고 오늘 예배에서 뭐 잡아라는 거예요? 언약 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언약의 눈으로 역사도 보고 그 언약의 눈으로 공부도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지혜를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주는 지혜, 하나님이 주는 깨달음이 있어야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옳고 그름을 넘어서 영적 사실로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는 네가 살기 위해서는 저쪽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3일 남았어요. 선거. 이제 본격적으로 뭐합니까? 디스전이다. 봐라. 내일부터 완전 디스입니다. 특보요 이러면서 상대 후보 뭐 잘못한 거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요? 저거 죽여야 내가 산다 이거요. 아이고. 그 수준으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라 정책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지고 국회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하하고 상대방을 낮춰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대 살렸는데 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7 렘넌트가 그 정인이었다니까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살려줬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더 높이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왕을 사울을 끝까지 살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끝까지 살리려는 다윗을 더 높인다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쉽게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남은 자로 불렀는데 우리 스스로 진실을 밝히겠다. 사실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영적 사실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뭐합니까? 손 없는 날 거기 묶여서 하는 수준을 못 뛰어넘는다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면서요. 어떻게 빠져나왔나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붙잡았습니까? 딱 정확한 언약 붙잡은 거예요. 뭐죠?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을 딱 잡은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뭡니까? 왜 이렇게 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뭘 잃어버렸죠?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자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게 오직 그리스도라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신 분이다. 지금 내가 손 없는 날 여기에 묶여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손 없는 날 그건 나하고 상관없구나.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손 있는 날 이사하세요. 제발. 해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손 있는 날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에요. 싸요. 유사주센터에서는 이해 안 되겠지. 막 쓸데가 할 거면 여러분 전화해서 아이고 이날은 손 있어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얘기하세요.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그 이사주센터 직원 전도하는 길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인이 바뀌면요. 그때부터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은 육신이잖아요. 흙으로 육신을 만드는. 그리고는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원래 충만했던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 앞에 사단이 바로 못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앞에 왜 바로 나타납니까? 그래서 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속이려고 뱀 안에 들어가서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 여기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일주일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 3시대를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정확한 언약 가지고 회복하는 거예요. 뭘? 에덴에서 우리가 누렸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이 축복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갈대아울에서 나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그 가나안 땅 가서 뭐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뭐요? 메시아 오실 땅이요. 그리스도 오실 땅이요. 그곳에서 에덴의 축복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에덴의 5가지 축복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요? 언약적인 5가지 축복을 또 약속해 보잖아요. 뭐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면 언약적 축복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버리겠다. 근원적인 축복을 허락한 거예요. 아무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그리고 뭐요? 내 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열고 열방을 굴복시키는, 열방을 세우는 그 시작점이 누가 되는가?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축복이고 이게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할 때 아무도 그만한 자 없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가서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단을 딱 쌓으면, 믿음의 결단을 딱 하면 아무도 막을 자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러면 절대망대는 뭐냐?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왔는데 처음에 뭘 못 믿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으로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려오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요. 75세. 본문에 나오잖아요. 4절에 보면. 할아버지라니까. 근데 아직 자녀가 없어. 어떻게 해요? 아유, 저 가나안 갔다 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무덤이라도 만들어주고 장사라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 데려가요? 그래서 조카로 챙겨가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근데 이 조카로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때 아브라함이 갱신하잖아요. 어떡합니까? 조카로 보고 네가 동하면 나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 동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조카롯을 완전히 떠나보냅니다. 그리고는 뭐 하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뭘 합니까? 제단을 샀습니다. 뭐죠? 이게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지 않아도 내 능력과 관계없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 결단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아브라함의 열매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요 응답 가지고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 테스트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뭐하라 그럽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흉내낸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흉내내지 않고 진짜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는 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대요. 뭡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믿고 체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이 뭐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보세요. 이 두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뭘 쌓은 거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딱 세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망대는 절대망대요.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다 하잖아요. 이 절대망대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세운 게 아닙니다. 뭐죠?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 회복해야 될 게, 이번 주간 내가 뭘 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부활신앙을 여러분이 회복하면요,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이기게 된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못 이기잖아. 그게 문제잖아요. 현실을 이겨보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응답 못 받아도 내가 응답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죠? 다 배 아픈데, 다 변비인데, 내 혼자 볼일 봐서 응답 받으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 다 응답 받는데, 나는 변비에서 못 빠져나오면, 그거 응답 아니지. 뭘로 이겨요? 행위가 아닙니다. 뭐죠? 부활신앙입니다. 뭐죠?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죠? 요걸 보고 절대망대라는 거예요. 절대망대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잘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절대망대로 아브라함은 세운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아브라함 때 어떻게 그리스도 붙들었어요? 이삭 바치면서 아브라함은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부활신앙을 체험했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봐요. 내 입장과 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여러분이 이번 주간 딱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예비한 게 그때부터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뭐만 하면 돼요? 질문만 하면 됩니다.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 세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지? 그게 오늘의 말씀이요.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내 현장에 성취될 창조의 말씀, 내 현장에 성취될 치유의 말씀, 내 현장에 성취될 능력의 말씀. 그게 뭐예요? 그게 강단이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포럼하는 거예요. 오늘 아파가 모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찾아가서 그 환우들하고 강단 말씀 포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질문했기 때문에, 그러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게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오늘의 기도가 나오죠. 뭡니까?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그게 237 나라의 빛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선교를 놓고 마음을 먹고 헌금도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 결단 못 하신 분들은 다음 주간까지 하세요. 오늘의 기도 흐름 속에서.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의 전도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뭘 누리는 거예요?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언약을.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 딱 하나 말씀, 언약 하나 딱 누리고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보인다니까, 예배한 게 땅끝이 보인다는 게, 그때 도전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의 절대망대,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봤던 건데 다르게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속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절대망대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성령 인도 받아서 찾고 누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신앙생활 어렵다고, 전도가 어렵다고. 왜 어려울까요? 내 관심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중심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가나안에 가 있으면 되는데 자꾸 옛날 갈대아 우르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상 만들어서 먹고 살던 그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 딱 하나로 오직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이게 제일 쉬운 겁니다. 내 안에 절대망대에 세우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요거 하면 모든 게 다 열린대요. 모든 게 얻어진대요. 모든 게 보인대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요새. 요거만 하면 되니까. 옛날에는 딴 걸 막 하려고 했거든. 으쌰으쌰 하려고 했거든.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먼저 세우세요. 저는 메시지 듣는 시간이요, 제일 행복해요. 실제로 많이 듣습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말고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특히 복음운동하는 목사님들 메시지 많이 들어요. 그거 들을 때 내 생각이 치유되더라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핵심 말씀도 들으시고, 산업에 응답받고 싶으신 분들은 산업 선교 메시지도 들으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전도학 듣고, 그리고 선교의 축복 누리고 싶으면 흩어진 제자 메시지 듣고, 들으세요. 핵심은 반드시 듣고. 근데 이거 안 들으면요, 힘들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래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예배 때. 뭔 말인지 모르거든. 제가 수요일날 한번 얘기했죠. 재미없는 영화 한 번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번 보라면 보겠어요? 그건 못 오는 거예요.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오늘도 재미없는 영화 또 왜 보러 가노? 이래 대푼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 시작하면요, 이거만큼 재밌는 영화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의 절대망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쉽고 편한 거예요. 이걸 누리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통한 아브라함의 절대망대를 세우고 확인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을 우리가 한 주간 성령인도 받아서 정말 이 응답을 찾고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의 모델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